우리 사랑하는 자녀께 성도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상을 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들렀습니다. 마침 철수라는 아이가 앞에 있기에 담임 목사님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철수가 울상이 되어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옆에서 놀고 있던 영희가 거듭니다. 목사님, 철수는 계속 저랑 같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철수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아주 착한 애입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장인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정을 말해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목사님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예비비로 다시 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눈과 마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전투에 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 시내 광야에서 한 번 지키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의 영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우리 육신의 삶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수고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광야 시대의 종료를 의미하며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야 하겠느냐? 그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라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행한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 정복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칼을 든 한 사람이 서 있자 이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을 벗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신을 신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을 벗었으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부는 여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이 여러분 어찌 불안하겠습니까? 어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 신발을 벗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텐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주도권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었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접수할까? 이 여리고성을 접수해야 이 가나안 땅의 중앙을 확보하면서 이 남과 북을 정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전술과 전략을 고민하느라 밤잠 설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가 신을 벗어서 그 모든 주의권을 하나님께 이양함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책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이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정교인 수련회는 작년 5월에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가 끝나고 또 이렇게 정교인 체육대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으니 이제 내년에는 정교인 수련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2024년 달력을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니까 6월 6일, 7일, 8일 딱 이 날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 생각은 6월 6일이 공휴일이고 분명히 7일 날 학생들도 쉴 것이다. 그래서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이 수련회 접수를 받는데 생각보다 참석 인원이 적어서 이게 진행이 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불안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부목사님들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 세미나 가기 전에 구역장들부터 참석 독려하고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나올 사람인데 신청 안 한 사람들 다 전화해서 참석하게 하고 명단 보고하라고 제가 조금 짜증을 냈는데요. 이래저래 걱정하면서 여는 예배 설교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네가 쉬는 날 날짜 잡아놓고 왜 안 나온 사람들 불평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거야 라고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교회에 하루 종일 계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다음날 아침 피곤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서 내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시간까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신 새가족들 가정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고,
이제 150일, 5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온 가정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또 목사님 걱정할까봐 등록하고 회비까지 다 내시고 안심시키신 다음에 한 번도 안 나타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질의 주도권 내려놓으십시오. 내 삶의 주도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도권을 넘겼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 뜻 찾기 위해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겼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겼으니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먼저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이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미 너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제사장 7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성 주위를 6일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 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치러봤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도 전쟁을 치러봤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전략 전술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성을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나 이렇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당연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하느냐, 여러분 이 결정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을 보면 이미 그 기적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누가 누리느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저것 따지면서 내 상황 고려하고 내 나이 고려하고 내 형편 고려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내가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에는 내가 이스라엘로 가면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 안수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내 나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하인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니 나만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을 거면 그냥 우리나라 강에서 씻으면 되지 않겠냐. 난을 치며 돌아가려고 할 때
나만의 종이 설득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 나만이 순종해서 그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에는. 만약 나만이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더라면 그의 나병은 치유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끝까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으로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더라면 여리고성은 결탄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잡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감정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예비된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철저하게 침묵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루씩 돌고 나면 뭔가 그 견고한 성이 균열이 나든지 무너질 조짐이 조금씩 보이면 내일도 일어나서 여리고성 돌면 조금 더 무너지겠지, 조금 더 기울어지겠지, 이것을 보면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습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성을 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나도 돌아버릴 뻔했는데 조금씩 뭔가 무너질 조짐이 보이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다음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며 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나? 이거는 진짜 미친 짓이다. 온갖 불평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불평, 불만들은 급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내부 분열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부정적인 것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대부분 조용히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드러내놓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침묵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 침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어려운 일만 보지 말고 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믿고 마음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뜻입니다. 네 판단대로 생각하거나 말을 내뱉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 보면 침묵하라, 잠잠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상황에서 모세는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아우성 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에서 5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이 소리 없는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말고 또 함부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지도 말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표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째 날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쳤을 때에 그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100%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나를 비워내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리고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미리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앞에 이렇게 크고 강한 성이 있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을 주셨기에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불과 6일 만에 시나이 반도, 요단강 서안, 골란 고원까지를 다 빼앗고 승리했습니다. 과연 300만으로 이 3억의 적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당시 이스라엘 국방 전략가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정보와 과학적인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승리 불가능이었습니다. 이때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는 보고서를 집어던지면서 외치기를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 이튿날 전쟁을 개시하여 다음 안식일이 되기 전 불과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기에 우리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순도 100%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운다. 우리는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운다. 우리는 백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운다. 우리는 지식과 경험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싸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그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